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내용이 그래요.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가? 어때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될 수 있겠어요? 아마 용기 있게 목사님 달라집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 텐데, 그러면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될 수가 있는가? 언제 달라지는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때에 사람은 달라진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때에 달라진대요. 두 번째는 사람이 언제 달라질 수가 있는가? 뉴턴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보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든지 어떤 시골을 향하여 갈 때에 앞에 스톱이라고 하는 것이 딱 서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럼 유턴해야 돼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에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언제 사람이 달라지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에, 야, 이거구나. 그 순간에 그야말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달라질까요? 자,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본성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달라진 척하는 것이고, 말이 좀 달라지고 외모가 좀 달라졌다 해서 속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손해볼 일이 오게 되고 위험에 도달하게 될 때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속에 있었던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달라질 수가 없어. 하나님 달라졌다고 하는 흉내를 낼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누굴 만나야지요?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사람은 달라져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인생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장담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태우고, 여전히 밤에 스마트폰 가지고 노름하고 말이에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도 말이에요. 왜요? 직분이 사람이 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린 달라지는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그전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10년, 20년 직분 여전히 원망, 불평 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건드리면 이내 폭발해. 마시모가 갔는가 설거지하고 유리병에다가 딱 부어놓으면 다 가라앉아 있어요. 아주 맑은 물만 보여요. 흔들면 뭐가 나오죠? 고춧가루도 나오고 생선 뼈다귀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말이 바꿔졌다 해서
그럼 우리가 달라졌다고 해서 전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달라져요. 이 사회는 달라져요. 그러나 달라졌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달라진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지 오늘. 그가 누군가? 히라베, 라틴어, 최고의 학벌과 학문을 가지고 철학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되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 그가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린 율법학자. 그런데 예수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어떻게 만났나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그 앞에서 볼 수가 없어 엎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누시여,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누시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만 그곳에서 그는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요. 직위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학위도 버리고 가문도 버리고 다 버려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사도가 되기 시작하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창립 멤버야. 에베소 교회를 지었어요. 3년 동안 그가 목회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같이 동역했던 장로님들과 밀레도에서 작별의 고별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바울의 고별 설교에 누구와?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하는 거야. 알아? 여러분 오늘 사회는 여러분 두 분류의 지도자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까? 시종일관의 지도자가 있어요.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마무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도자. 일은 떠벌려 놓고 많은 것은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을 수습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떠나가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가 되길 원하는가요? 어떤 분들이 되길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사람. 다마네기를 까도 역시 다마네기야. 바울은 아무리 까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속에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섬기고 개척해서 그동안에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함께했던 그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무슨 설교를 하는가요? 오늘 18절 말씀이 보면 시종일관. 그래서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 32절까지 교회에 대한 당부. 내가 이제 목회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장로들을 불러놓고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 섬겨주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18절은 시종일관, 두 번째는 19절 말씀에 겸손과 눈물과 시험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를 섬기는 이 말, 그게 바로 그의 목회. 어떻게 온 것을 19절에 쫙 얘기를 해놨어요. 에베소 교회를 내가 어떻게 목회해왔다. 장로님들이 알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는 섬겨왔어.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은혜를 받는 두루박이에요. 깊은 물에서 그 물을 기르려면 두루박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분 겸손이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 세 번째 겸손해요. 사람이 됨되면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가 얼마나 겸손한 것인가? 참 저분이 사람이 됐구나. 배워도 배우지 않는 척, 가져도 가지지 않는 척, 지위가 있어도 지위가 없는 처럼. 그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간 섬기면서 내가 너희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다고 하는 거. 짜증낸 적이 없었고 화를 낸 적이 없었고 책임을 그들 앞에 돌린 적이 없고 다 내 탓이다. 겸손.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섬겼나요? 눈물로 목회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물의 목회.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는지 아시나요? 머리로서 듣는 설교는 눈물이 없어요. 학자들의 여러분 강의에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야. 오늘 바울의 목회는 눈물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데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은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이 되어져야 돼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우는 눈물이 있고 헤어지는 눈물이 있고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눈물이 있고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바울 가슴에는 내가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섬겨온 것은 너희들이 알지 않는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나와야 진정한 눈물이 되는 것이고 생기적인 눈물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눈물, 그게 엄마의 눈물이야. 왜? 자기 가슴 속에서 아이를 낳거든. 그가 보면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가 말을 듣지 않냐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야. 그 눈물을 바라본 자식의 마음은 엄마 울지 마.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엄마 왜 울어? 나 이제 엄마 말 잘 듣는단 말이야. 매를 때려서 듣는가요? 고함 쳐서 듣는가요? 아니에요. 엄마의 두 눈에서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이 그 아이의 앞날을 여러분 교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목회였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셨어요. 언제 우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거라. 그게 눈물이에요. 목회자의 눈에 눈물이 있나요?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 그게 바로 바울의 목회였어요. 세 번째는 바울은 온갖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그 가운데서 인내의 목회를 한 거야. 인내. 네가 목사야? 별소리 다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뛰쳐버리지 않냐고, 같이 여러분 싸우지 않냐고 오래
참는 목회였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바울의 목회였어요. 유대인들로 당하는 여름 핍박과 고통, 매맞음과 여름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는, 그게 바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 메시지가 복음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강단에 선 적이 없었어요. 그 강단에는 복음이었어요. 복음적인 설교였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 앞에 정광, 그들이 유익되는 것, 숫자에 연연하지 않냐고. 한 사람이라도 이 바울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쫓아가가지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이었어요. 두 사람을, 세 사람이든지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간, 그게 바로 목회자였어요. 오늘날 목회가 어떤가요? 숫자 얼마나 모이느냐, 그런 목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21절에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설교 듣는데 그놈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다리 붙잡고 아빠 다리 붙잡고 아빠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목사도 때로는 여러분 강단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설교에는 회개가 따라가야 돼요. 회개하라고 외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이 이제 나는 심령으로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장로들을 둘러앉혀놓고 뭐예요? 부탁하는 거야. 무슨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분명하게 교회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게 바로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장로는 감독자예요. 내가 너희를 장로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에베소 교회에 감독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떠난 이후에 뭐가 찾아온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텐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세웠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는 뭘 가리킵니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야. 양을 가리키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마지막에 이와 같은 떠나면서 당부를 할까요? 감독자를 세운 이유가 뭔가요? 교회 일꾼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름 나타내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1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야.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야. 이리는 뭐예요? 양을 유혹하고 양을 잡아먹는 거야.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일이야. 지금까지는 누가 했기 때문에 영적인 거성 사도 바울이 딱 지탱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다가 때는 바로 이때구나 하고 그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교인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말씀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단과 이리만이 아니라 현재 너네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사람을 만들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내가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파 매어져. 차마 안 떠났으면 좋을 텐데 성령께서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양육하고 세우는 이 교회를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와 같은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텐데 너네들이 그들을 잘 감독자로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야 돼. 여러분, 30절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일교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거라.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훈계하고 세운 것을 기억하거라. 훈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나무란 것이 아니고 구박 준 것이 아니고 혼을 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훈계해요. 어떻게 눈물로? 응?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거라. 응?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이 뼈가 여러분 스며들잖아요. 바울의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그러면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뭘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누가 세우지요? 말씀이 세워나가는 거야. 말씀이 세우는 거야. 은혜로운 그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39년을 목회를 했어요. 눈물로 20년까지는 겨울을 가는 것도 몰랐고 여름이 오는 것도 몰랐어요. 이 강대상은 나의 침실이었고 그것이 나의 목회였어요. 여러분, 멀리서 볼 때 교회가 한 송이 꽃과 같잖아요. 삼양교회가. 들어와서 보면 구석구석이 다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꽃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냥 꽃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연결과
또 고리가 되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놓고 원로 목사를 추대되는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예. 여러분, 제가 이곳에 개척할 때에요, 교인이 아프다고 한다면 약방에 가서 닌기를 사가지고 내가 여러분 주사를 놔주었어요. 왜? 빨리 일어나라고. 여러분, 그런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삼양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지금 딱 교회를 받쳐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곳에서 자란 젊은 아이들이 세계 일방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저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다 했어요.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스토리.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 이 교회가 여기 올 때까지 그런 흔적들이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